네 가지 교회에 대한 비유를 생각하는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교회는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그때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또 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 우리 집안에는 다 어른들이 계셔가면 그 어른이 정한 그런 질서를 따르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조금 시간 관계상 이 질서를 우리가 따르는 것에 대해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서둘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잠깐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연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 하나님의 법칙에 어떻게 순응하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편 104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시편 104편을 다시 한번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시는 우리들이 보통 그냥 이런 일반적인 산문을 읽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적인 표현이라 그럴 때는 항상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구름이 하늘에서 이렇게 떠서 막 가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꼭 공중에 무슨 집을 져놓고 거기에 누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레를 타고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막 펴가지고 구름이 막 떠가다가 지금 비가 막 쏟아지는 그래서 그런 것이 비가 내려가지고 골짜기로 흘러가고 이런 표현을 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비가 오면서 이 비가 지금 그 내려가지고 이제 9절부터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이제 비가 와가지고 산에 스미다 보니까 이것이 샘으로 해서 흘러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골짜기에서 이 각종 들짐승들이 나와서 마시고 그 목을 죽이고 새들도 거기에서 이제 이 나무들이 자라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가지에 집을 짓고 이렇게 지저귀고 그래서 비가 와서 누리는 이런 혜택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가 그 정해진 초소에 이르러서 각각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도 보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으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기에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비가 와서 이 밭에 이런 저런 산뿐만 아니라 밭에도 농사가 되어가지고서 포도도 나고 농산물도 나고 사람들이 그걸 걷어서 먹으면서 참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금 요즘 비가 안 오니까 진짜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는 평소에는 별로 잘 그렇게 못 느끼고 비 좀 그만 왔으면 장마 좀 빨리 그쳤으면 그러는데 안 오니까 올해처럼 비가 그냥 조금 장마비하다가 그냥 안 오니까 지금 얼마나 전국이 지금 불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사막에 거기를 한번 가보면요, 이 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근데 그 사막에서 비가 무슨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막에 꽃이 있을까요? 예? 사막에 꽃이 자랄까요? 저는요 이사야서나 이런데 이 천년 통치왕국에 사막에 꽃이 피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저는 그게 비유적인 그런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그 여행을 이제 그 성지 순례하면서 이제 테마학습을 할 때 일부러 이 사막을 한번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은 것이 진짜 어땠을까?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체험을 하루 해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처음에는 뭐 재밌어가지고 일리적이 흩어지고 가이드가 딱 그렇게 얘기해요. 막 그렇게 다니시지 말고 가이드가 오는 대로 그 발자국만 따라오세요. 그래요. 그럼 귀도 안 들리고 그냥 자기들 발자국 모래에다 남긴다고 일리 가고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조금 가다 보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일렬로 쫙. 왜 그럴까요? 이 가다 보면 모래가 푹 빠지니까 발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못 걸어. 근데 앞에 사람이 딱딱 밟은 거 발자국을 가다가잖아요. 다져지니까 힘이 안 들어. 그러니까 누가 말 시키지 않아도요 그 발자국 따라가지고 쭉 처리돼요. 그러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신기하게요 그 사막의 모래 위에 꽃들이요 키도 작아요. 거기에 하얀 꽃, 파란 꽃 이런 꽃들이 펴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해요. 이 사막에 자라는 식물은 일반적인 데 자라는 거 다르다. 이 사막에 자라는 식물들은 비가 오면요 비가 오고 왔을 때 순간적으로 빨아들여가지고 자라서 열매 맺고 꽃을 피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거의 굉장히 빠른 속도에 그런 게 다 진행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 사막에 내리는 사막에 내리는 비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뭐 거기 내려가지고 그냥 금방 샥 말라버리고 없어질 것 같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 비가 안 오니까 이게 사막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거기 내리는 비는 진짜 귀한 거예요. 사막에 사는 꽃들에게 있어서는요 진짜 비가 안 오면 완전히 메말라 죽게 돼요. 근데 순간적으로 조금 오는 그 비라 할지라도 사막에 꽃이 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때때로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도 않고 아무 역할이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들이 사막에 내리는 비와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 사막에 내리는 비도 있고 산에 내리는 비도 있고 밭에 내리는 비도 있고 어느 거는 바다에 쏟아지는 비도 있고 다 다르지만요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그곳에서 정해진 그곳에서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것을 여행을 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아마 그 얘기만 해도 내가 1시간 다 해도 진짜 4박 체험하면서 겪은 것들이 너무 아까 말한 발자국 따라가는 거요. 주님이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주님 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가면 진짜 쉽게 가는데 내 발자국 남겨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가서 내 발자국, 저기 가서 내 발자국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지쳐 떨어진다. 근데 우리들이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또 간 발자국 그걸 따라가면 신앙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뭘 했다 하는 거 남기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비가 그렇게 와서 각각 정해진 처소에서 자기가 내려진 그곳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4편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욥기에 보면 욥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에다가 문 빗장을 가로질러 놓으셔서 바닷물이 그걸 넘어오지 못하게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집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문에 빗장을 딱 쳐놓잖아요. 그것처럼 바다에 하나님께서 빗장을 쳐놔가지고 못 넘어온다 이렇게 경계를 정해놓으셔서 못 넘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빗물이 정해진 경계 안에 이렇게 머물고 있고 이제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우리가 절기가 참 재미나죠. 이 달로 절기를 정했다. 성경이 좀 이상한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들이 지금 음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음력이요 의외로 굉장히 정확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 고대 사람들이요 달의 어떤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정해놓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 사시사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달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해로 인해 가지고 밤낮이 이루어지고 이제 연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아침에 떴다가 이렇게 지는 거.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회전,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뭐 해를 주위를 돌고 이래서 밤낮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오늘날 알지만 이 시편 기자가 이거 쓸 때는요 그런 지식적인 걸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달에 따라서 뭐 절기가 뭔가 이렇게 바뀌고 아침 저녁에 해가 어떻게 저렇게 해서 떴다가 뭐 이러나 이런 걸 표현해 놓은 거죠. 근데 이것은 해와 달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궤도 그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해와 달은 그 궤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만일에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지구가 중심축이 23.5도인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래. 똑바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여기 해가 있어서 여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또 해 주위를 이렇게 좀 돌고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조금만 이렇게 해 쪽으로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퉁 닫고 이렇게 그러죠. 네. 조금만 옆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동태가 되고요. 근데 정확하게 23.5도 기울어진 그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돌면서 또 해 주위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달이 또 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절기가 이루어져서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지구가 됩니다. 물론 지금 사람들이 뭐 화성과 이런 데 뭐 탐사선 보내고 거기에 생명체가 있니 없냐 뭐 이런 거 지금 찾고 그러지만요. 지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것이 되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궤도에 따라서
정확히 해와 다른 순종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걸 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절부터 보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는도다. 밤이 되면 어떤 짐승들은 낮에 나가가지고 먹이를 찾아요. 그럼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그 짐승들이 밤 같은 데 나가가지고 먹이 찾고 막 잡는 그런 것들 보이죠. 제가 이번에 남아공에 아프리카 공화국 갔다가 쿠르고라고 하는 자연농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진짜로 그냥 야생에 뭐 사자, 코끼리, 뭐 표범, 악어 이런 것들이 다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길을 내놓고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걸 보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밤에 또 일부러 밤에 그런 짐승들을 보러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요. 신기하게 낮에 안 보이던 그런 사자나 이런 것들이 그 밤에 나와서 먹이를 찾는데 거기 안내하는 형님이 그래요. 여기는 아마 그 마음 좋은 사람들이 올 때는 짐승들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보고 그냥 밤새 헤매다가 들어간대. 아무리 못 봐도 못 보는 때인데 어떤 때는 진짜로 사자가 그 길거리로 나와요. 근데 도망을 안 가요. 사자가 신기하게요. 자동차가 지나가도요. 진짜 짐승의 왕이에요. 어슬렁 그냥 그 도로로요. 옆으로 가서 뭐 사진을 찍고 그래도 쳐다도 안 봐요. 이야, 진짜 신기해요. 자, 그렇듯이 여기 짐승들이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먹이를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 짐승들도 정해진 때를 알고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물론 배고픈 낮에도 나와서 사냥을 하긴 한다 그래요. 근데 그냥 정기적으로 사냥하는 거는 자기들이 낮에는 낮, 밤에는 밤에 그때 나와서 그 짐승에게 맞게 이렇게 먹이를 구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이 이렇게 정해진 장소도 있고 정해진 경계도 있고 정해진 어떤 궤도도 있고 정해진 때도 있는 이런 자연도 이런 법칙에 순응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숨길 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도 우리가 몇 사람들의 예를 생각을 해봤죠. 바울이 여행을 하다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그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로 이렇게 가다가 에베소에 그냥 너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 계속 그 여행을 갔는데 그 이유가 여기 에베소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뭐 족보라든지 신화라든지 막 이런 걸 가지고 변론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올바른 걸 교훈해서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서는 에베소가 정해진 장소예요.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될 목적이 좀 명확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수원중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그런 교회인가?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아마 모임에 대한 우리들의 애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수원 중부에서 섬기도록 정해주셨구나 하는 확신이 있다면 뭐 사람들이 조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든 내 마음에 조금 들든 안 들든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그런 곳이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눈치라든지 알아주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들은요 쉽게 뭐 이 모임으로 여기서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저 모임으로 막 특별히 서울 지역이 그런 것들 때문에 서울 지역의 형님들이 전 경기 지역에 있다 보니까 모임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쪽 모임에서 조금 하면 저쪽으로 가고 얼마 있다 보면 또 다른 데가 있고 또 다른 데가 있고 계속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곳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드는 곳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디도도 마찬가지 같은 원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그레데에 너를 떨어뜨린 이유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분명히 어디 머물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직장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가서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제가 그 직장으로 그곳에 가서 그 주변에서 어떤 모임에서 진짜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냥 뭐 나 직장 때문에 뭐 장사하는 것 때문에 뭐 가다 보니까 옆에 있으니까 나간다 그런 게 아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보면 갱그리에게서 에베소로 넘어와가지고 에베소에 이 두 부부가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주 성경도 잘 알고 해박한 그런 사람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하는 따릅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듣더니 데려다가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서 일어나가지고 이 아볼로가 예수님까지도 알게 돼서 그가 나중에 이 고린도 쪽에 아가보라고 하는 그쪽으로 아가야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아주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두 부부가 그런 역할을 또 에베소에서 했어요. 다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에 이렇게 머물 때 거기 목적들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해진 장소에 머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런 교훈들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정해진 경계 안에 빗물이 이렇게 머무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한 그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하면서 기록한 말씀, 성경에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 서로 일꾼들은 충성해야 되고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일에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요 서로 그 앞부분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뭐 성도들이 막 고린도 성도들이 사람을 따라서 막 갈라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시는 일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때때로 잘못하다 보면 특별히 앞선 일꾼들 사이에는요 라이벌의식이라는 것이 생기기 쉬워요. 경쟁의식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더 좀 앞섰고 네가 좀 더 잘나고 내가 말씀을 좀 더 잘 전하고 내가 더 성도들을 더 잘 돌보고 뭐 어떤 이런 것을 하면서 자칫하다 보면 앞선 사람들이 라이벌 경쟁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그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공교하게도요 일꾼들의 아내들 가운데 그런 의식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좀 더 인정을 받았으면 어떤 이런 생각,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그래서 나는 뭐냐? 나는 그냥 씨 뿌린 사람이다. 아볼로는 누구냐? 그는 물 준 사람이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전도자였고 아볼로는 교사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말씀으로 전했고 뿌려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너희들이 양육하도록 잘 자라도록 말씀으로 한 사람 아볼로다.
그런데 뭐냐? 하나님 앞에는 둘 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뿐이다.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잘했고 아볼로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와 아볼로는 너희들이 진짜 본을 보였다. 그래서 서로 경쟁의식을 갖지 않고 라이벌의식을 갖지 않고 서로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록된 말씀 밖에 자기 역할에서 넘어가지 않은 거,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해진 경계 안에서 우리들의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결코 성도들 사이에 또 앞선 일꾼들 사이에 어떤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와 달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그 절기를 이루고 밤낮을 이루는 것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우리들이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들이 같은 은사라도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이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똑같이 앞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도요, 어떤 분들이 얘기할 때는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말인데도 마음에 이상하게 별로 안 받아들이는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는 전하는 분들의 인격과도 관계가 돼 있고 믿음의 분량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하는 분들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참 인정이 되고 평소에 그럴 때는요, 그런 말을 해도 성도들이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올바를 때가 있어요. 말은 올바른 말을 하는데 자신의 삶이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그런 걸 증거를 하면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그냥 막 외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분량에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가능하면 전해지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서로 한 성령이 주신 거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성도에게 저런 은사를 주셨고 저 성도에게 저런 은사를 주신 분 다 똑같이 한 성령이 목적이 있어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 뿐이지, 누가 뭐 어느 은사가 더 잘났고 어느 게 더 잘났고 그래서 그런 거 서로 시기하고 그러지 마라. 한 성령이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들을 더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래서 교회가 자라도록 하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 거지, 뭐 내 잘났다고 하는 거 성도들 앞에 나는 이런 말씀을 잘 전하고 뭐 잘하고 뭐 또 잘하고 하는 어떤 그리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해도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그냥 드리는 것뿐이다.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많은 거 드리고 뭐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걸 은연중에 뭐 이렇게 나타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섬기더라도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보이게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요, 항상 어떤 그런 것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다 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딱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럴 때, 그때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그랬을 때 그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도 방법이 은사를 이렇게 섬기는 거라든지 전하는 것 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들이 이제 정해진 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때가 이제 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요, 참 우리가 원할 때 그냥 딱딱 좀 주시면 좋은데 뭐 어떻게 보면 애를 먹여가지고, 제가 이제 훈련원에
처음에 건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공급을 하시는데 때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처음에 훈련을 와가지고 18년 전, 지금이니까 한 21년 전이죠. 그때 시작할 때 지금 소난사마리아원 지금 그 훈련 건물이 있기 전에 옛날 건물이 있어서 지금 이제 허물어 버렸지만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왔는데 저는 이제 호주에서 그때 돌아왔고요. 주교사 수양회를 거기서 한다고 이미 광고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날짜는 됐어요.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방에 그릇도 하나 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내일부터 주교사들은 오고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아마 그때 돈이 좀 있었으면 제가 제 거라도 돈을 써서라도 뭐 준비하고 막 그렇게라도 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호주에서 돌아오면서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내일은 시작이에요. 방 안에 무슨 뭐 빗자루도 있고 무도 있고 그 쓰레기통도 있고 그래야 그 주교사들이 오면 거기 머물면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또 식사를 해줘야 되죠. 음식거리도 사다 하나 받고 해. 근데요, 그날 딱 점심때쯤 돼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전화로 훈련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 그래서 그게 들어와서 그거 받아가지고 제가 저희 자매하고 수원에 가가지고 트럭 가지고 가서 그날 필요한 것들을 막 계산상으로 하는 것 다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밤에 이제 돌아와서 그때부터 막 방에다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놓고 뭐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됐어요. 훈련으로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강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오시는 그런 강사님들 대접해야 되고 돌아오시게 되면 뭐 비행기 싹시라도 드려야 될 거예요. 강사료는 아무도 지불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다 무료로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강사료는 안 드려요. 근데 외국에서 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값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비는. 처음에는 이제 국내 강사들은 박준영님하고 송찬호님 두 분밖에 없었어요. 10명이면 국내 강사 1명이에요. 9명이 다 외국 강사예요. 그분들 다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재정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 물론 그 당시에 그 강사료 소원 뭐라 그러나요? 훈련생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있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 하는 어느 형제님이 10,000불이라고 하는 돈을 1,000,000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100만원씩 하면 10명 되잖아요. 그거를 뭐 우리 사정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하여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하나 진짜 막 애태우다가 끝에 가서 꼭 이렇게 딱 맞추셔요. 신기하게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인가 뭐 주님이 해다가 그만두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요. 네. 내일 아닌데 뭐 저희가 해다가 그만 안 주시면 그만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이. 그렇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도요. 그 때를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단련해 가신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적으로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인위적으로 그걸 이렇게 또 해보려고 막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배워가는 거.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해 가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비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두신 목적이 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세상에서 데려가시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들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에서는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복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이런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증거하고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뭐 학생이면 학생대로, 학교에서 또 직장인이면 직장인대로, 또 사업하는 사람이면 그런 어떤 시장에서 각각 똑같이 그들 가운데 살긴 사는데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왜 그렇게 다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그런데 자칫하다 보면 우리가 거꾸로 저 사람이 뭐 교회는 나간다 그러면서 자기 뺏게 모르고 막 교회만 나간다 그러면서 이기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 오히려 그 다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히려 평소에 진짜 뭐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일들을 하고 청소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뭔가 저 사람 다르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뭔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삶. 우리들이 평소에 그런 내가 증인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사용한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시굴라라고는 세굴라, 시굴라 뭐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왕들이 아끼는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왕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들이 있죠. 왕들이 자기 보좌 옆에 항상 보석함 같은 데 이렇게 놓아놓고 보관하는 그런 보석을 가리켰을 때 그걸 가리켜서 시굴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내 거야. 내 소유의 보석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내 보좌 옆에 보석함 안에 있는 그 보석과 같은 그런 백성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소유로 삼고 그런 귀한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였냐?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살아가셨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할 때 내 소유라는 이 표현이 시굴라가 되겠다 하는 그런 표현.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주변 나라에 막 죄악이 관영하고 막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 내 백성들은 이런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거룩하고 그런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된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참으로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을 이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7장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여기 자기 기업이라는 말이 또 시굴라라는 같은 단어. 그 이유는 뭐예요?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참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 말에 참 순종한다 하는 것을 이 주변 나라에게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된다. 죄로부터 분리되고 이런 부정한 것로부터 분리된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을 백성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면 이 죄로부터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마지막 26장에서 보면은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헌신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에서는 재미난 말씀 시편 135편 4절에 보면요, 여기에도 시불라라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등장해요. 거기에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으로 찬양하는 그런 예배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말라기에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제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벽도 다 마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극소수의 사람들이 피차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름책에 기록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굴라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나, 또 죄를 또 범하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로로도 잡혀가게 하시고 그래서 70만 년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교만한 거예요. 야, 우리는 성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교만만 해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요 옆으로 잠깐 제껴놓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잠깐 제껴놓으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고린도전서 로마서 11장의 내용. 지금 하나님 잠깐 제껴놓으세요. 그리고 신약에는 이제 신약의 하나님 백성이 등장해. 이게 뭐냐,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그것을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못하니까 이제 이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이런 표현. 구약의 시굴라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다가 페리오시스 라오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써서 바꿨었어요. 똑같은 개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바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교회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으로써 세상에 증거하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로마서에서는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감람나무에 비유를 해서 이스라엘은 원래 원감람나무고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여기에 접붙임을 당한 것이다라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가지인 원감람나무도 교만했을 때 아끼지 않았다면 이 접붙임을 당한 너희 돌감람나무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너희 교회가 교만하지 말아라. 우리만 구원받았어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요. 이런 태도들 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택한 백성이다,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다고요. 배타하고. 하나님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사랑을 베풀고 더 그들을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고, 구약에도요 이방인들을 배타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도 그들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 살면은 돌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교회로서 어떤 우리만 잘났고 우리만 최고고 우리 교회만 제일이고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 배척하고 이런 태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유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다시 말해서 인위적으로 목사, 집사 이런 강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조직 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생명의 유기체로서 함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의 영적 은사에 따라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교회 안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나?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 전대의 성경이 아주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성경은 조금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좀 말 자체도 한국말인데 어려워요. 좀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의 이 머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지도하시는 걸 통해서 온 몸이 완전하고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 몸이 강건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저희들이 서로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우리들이 각각 손, 발, 다리 이런 여러 지체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지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이 머리에서, 뇌에서 모든 걸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몸이 서로 도와가지고 이쪽이 연약하면 이쪽에 가서 돕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몸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서, 그러다 보면 몸이 자라는 거예요. 이 몸이 그냥 자랄 수 없잖아요. 입이 혼자 자기가 먹을 수 없어요. 손이 떠먹여주고, 그렇죠? 어디가 더러우면 눈이 그렇게 봐도 눈이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이 움직여줘요. 손이 그렇게 씻으려도 발이 거기를 가줘야 돼요. 물 있는데. 이게 다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지체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그때 참 중요한 것이, 우리는 고린도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지체다라고 하는 의식이 진짜 필요해요. 나중에 맨 마지막 날, 주일날, 우리가 거기에 관한, 왜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지체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손, 발, 눈, 귀 뭐 이런 역할들이 각각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느 지체가 손이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뭐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또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동고동락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지체로서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으로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우리들이 주일날만 뭐 나와가지고 떡과 잔을 떼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평소에 우리들의 삶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들의 몸을 드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몸이 드려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함께 드리는 거지, 그냥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 주일날만 와서 그냥 떡과 잔 앞에서 그거 먹고 마시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 그런 것이 예배자의 삶은 아니라고 해요. 평소의 삶이 연결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큰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으로서 우리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가족으로서의 각각의 책임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서로 이해하고 이해를 받고 한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서로의 이 교제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집안에서, 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가족으로서 내 책임이 뭘까? 우리 가족에 누가 아픈데 뭐 아프면 너가 아픈 거고 병원에 가면 가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가족이 누군가 잘못하면요 같이 책임을 다 느끼게 돼요, 그죠? 누군가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요 가족 전체가 부끄럽잖아요. 또 가족의 누군가 하나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가족이 다 영광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증인으로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 그 다음에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돼서 서로에게 우리는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무교회주의자들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서 꼭 섬기려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하고 주님의 관계가 필요하지, 뭐 다른 성도들이고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나만 주님 잘 섬기면 되지, 이런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둘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체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교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요리를 못해요. 자매가 안 해주면 전 그냥 굶어요. 저 진짜 그래요. 라면하고 밥 안 쳐가지고 압력밥솥에다가 이렇게 물 얼마 넣어놓으면 그냥 시간 눌러놓으면 밥 되는 그것밖에 못해. 그게 굶지는 않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먹는 거니까. 근데 뭐 반찬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감이 없어요. 뭐 아무리 옆에 갖다 놔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안 와요. 어떻게 할 줄 몰라. 저는 그거 못해요, 진짜. 자매는 갑자기 뭐 누가 와도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막 하다 보면 환상이 돼요. 신기해요. 저는 그거.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거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각각 그래요. 어느 분이 여러분들이 다른 분 부러워할지 모르지만요, 그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러기 때문에 다 지체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열린문 잡지에 글을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에 두 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썼을 때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아주 능력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막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그런 교회도 아니었어요. 능력도 아주 작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열린 문을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교회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신 것처럼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열린 문의 기회를 두시는데 그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열린문 선교회 그 일을 이렇게 맡게 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계속해서 거부를 했어요. 저는 좀 쉬고 싶고 18년 동안 훈련을 했으면 됐고 뭐 그렇지 뭐 또 이제 이게 이 나이에 은퇴할 나이에 그거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울산인데 어떻게 여기 서울에 올라갔더니 하면 그 일을 할 수 계속해서 거부하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실 때 제가 이제 그냥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일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올해부터 6월 5일부로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들한테 이처럼 어떤 그 기회를 주시고 지체로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러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 뭐 굉장히 그 많은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야 저거 평생 가도 저런 교회 되려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노래는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그 부럽기도 하고 저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곳이다. 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공적인 기도가 그거예요.
제자들로 내가 하나 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머지 3시간 동안에 한번 같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